찬송가 395장 부르고 월요일 아침 6월 1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일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이도록 모두 이루시매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욱 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이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알아가서도 사랑할게 하소서. 아멘. 찬양집 454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집 454장입니다. 찬양집 454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여이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제어하며 원서 주의 고난에 도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자매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061쪽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운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의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입구, 성전 앞에서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아마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들의 삶은 살인, 절도, 간음,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근거로 절기와 제사만 지키면 잘 사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켜서 성전 입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이때 절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때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 성전을 향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치며 그렇게 살았지만 또 모여서 예배까지 제사까지 드렸지만 하나님의 평가하기에 이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런가?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주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이들은 성전에다 우상 신상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6절에 있는 표현대로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우상 숭배로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여들었고 또 여러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할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납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상한 그릇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여러 제사를 잘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길인 걸 몰랐다는 것이죠. 알아도 하고 싶지 않았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랑만 할 뿐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무익한 거짓말,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엉망으로 산 것,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엉망으로 산 것, 이게 바로 이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했고 자부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보며 가증하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가증하다 어저께 표현했는데, 가증하다는 말은 말과 실제가 달라서 토할 만큼 역겹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공의와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이들이 행한 일을 보면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며 간음을 행했고 거짓 맹세 곧 위증을 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알 같은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며 따랐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다 우상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 너희들은 어떻게 보이느냐, 성전을 뭘로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 여호와가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도둑의 소굴처럼 보였습니다. 왜 도둑의 소굴처럼 보였을까요? 그만큼 더럽고 추잡하다는 뜻이 돼요. 남의 것을 강탈해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끼고 귀한 양과 소와 그걸 드려야 헌신이, 자기의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을 태워 드리는 것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 빼앗은 거, 훔친 거, 도둑질한 거, 강도질한 거, 이런 식으로 불이하게 모은 그런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도둑의 소굴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도 똑같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같은 개념이에요. 환전해서 돈을 이득하고 타박 제물로 불합격을 나가지고 그 안에서 파는 것만 팔게 해서 검은 돈을 뒤로 챙기고 커미션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니 그게 도둑의 소굴이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벌써 이미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의 집인데, 내가 거해야 될 곳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 안에다 떡하니 우상들을 세우는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빼앗긴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하는지? 이게 도둑의 소굴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의 위선, 이중성이죠.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위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역겨운, 가증스러운 이런 위선적인 태도에 치를 떨며 그래서 가증하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 너무했네, 뭐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늘 이런 말씀을 비춰보면 항상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혹시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위선과 이중성과 가증스러운 면이 있지 않는가. 내 마음 가장 중심 센터에는 나만의 우상을 떡하니 세워놓고 하나님 성령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센터 중심에 우상을 대체해놓고 온갖 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우려고 혈안이 돼서 길을 쓰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 하나님의 성전,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몸을
더러움과 욕심과 간음과 음란과 또 여름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보고 네가 성전을 보고 빼앗겼다, 도둑질 당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인데, 내가 해당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아, 이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이름 표현한 거 과한 표현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이들의 문제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헛된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이들의 문제예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만 그래도 용어는 좀 알거든요. 뭐 호구라든지 뭐 이런 뭐 이거 아는데, 그 중에 바둑 용어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대마불사예요. 대마불사. 큰 말은 쉽게 망하지 않는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석같이 믿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미 떠난 지, 영광이 떠난 지 오랜데 껍데기만 붙들고 앉았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이들이 오늘 표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3번 말해요. 3번. 그런 건 보셨습니까? 읽었죠?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한 번만 하면 되지? 감탄하는 말인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표현을 보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보유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안 망해.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자기 착각과 자기 속이는 거죠. 자기 기만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안심을 삼으려고 하는, 껍데기 붙들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꾸 되뇌이는 거죠. 껍데기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그냥 해석하고 느낌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무너뜨려요? 이거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과거에 이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끄집어내요. 이 일보다,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오래된 실로라는 게 있어요. 실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초창기 때 거기가 언약궤가 있던 자리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례로 끌고 들어오는 게 실로 얘기예요. 이스라엘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어서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행정 중심지였어요. 실로가. 특히 그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데가 그때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상 4장 6절 쭉 보면은, 그 역사서 나중에 공부할 또 한 번 할 건데, 이거 보면은 그때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은 옆에 옆구리의 나라잖아요. 걔네랑 전투해서 실로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언약궤가 있는 장소인데, 언약궤가 성전의 핵심 아니에요? 근데 언약궤가 있든 말든 하나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실로가 약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 사무엘상 나중에 4장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등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매일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러나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13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듣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리고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성전을 실로처럼 파괴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쫓아낸 것처럼 남쪽의 유다 백성들마저도 쫓아내 나가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착각은 그물일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기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두고 10계명, 1계명에다가 2계명에다가 1, 2계명에다가 왜 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제끼고 그것을 섬길까 봐,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어떤 다른 형상이 아니라 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상상의 나라를 달피해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까지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달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본다고 한자 성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본질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면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목회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 나는 우상급도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 정도도 좋아라도 안 하지만 우리 인기야, 인기인이에요. 인기인.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큰 교회, 우리가 내가 어디 교회 다니는데 마치 자기가 삼성 다니는 줄 알고 회사로 치면 그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우리가 몇만 명 모이고 뭐 어떻고 저쩌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우상. 하나님은 그거 안 무너뜨릴 것 같습니까? 쭉쭉 나가 떨어지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국의 대노라는 목회자들이 다 쓰러지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도 알만한 분들이에요. 큰 대형 교회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여러분 그걸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놓치고 있어요. 점점 통폐합될 거고요. 점점 쭈그러들 거고요. 진짜만 남을 거라고 난 예측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진짜만 남아요. 소수자만 남을 거라고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 키우면 안 돼요. 그거는 스스로 자승 잡아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그까진 거 나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파괴할 거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님 파괴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좀 섬찟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껍데기 같은 거 하나님이 유사한 거 하나님과 대체할 수 있는 거 그거 붙들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 인격적인 살아계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중심을 모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그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건 우상이에요. 성전도 파괴해요. 그거 명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문제점이 이렇게 확실히 노출됐는데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없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레마 말씀인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망해가는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면 듣고 싶은 거짓말로 서로 속고 속여서 위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다 말기 거짓 선자들은 결코 자신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환멸을 느꼈고 가증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전 기능도 이미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습니다.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거짓말에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 사는 자 역시 그 거짓말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실로의 교훈을 얻었다면 우리는 유다가 망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교회가 망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조국 교회가 망해? 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뭐 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들 100년도 안 됐는데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절기, 제사만 드리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껍데기 붙들지 말고 내가 예를 들면 우리로 칠까요? 헌금생활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이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보세요. 오히려 더 교회 밖의 생활이 더 중요해요. 공의를 행하고 약자를 억압하지 말고 바르게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데 더 관심을 많으셔요. 하나님. 개토화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땅이 썩고 문드러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이 사회가 건전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훔쳐갖고 온 거 갖고 드린다. 잘못된 거 가지고 세워놓는다. 우상을 갖다가 심어놓고 성전이라고 그런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이 아프게 다가와요.
이게 문제점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대마불사.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의 영광 떠났습니다. 그리고 착각 속에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유사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거 다 버려야 되고, 우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4장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며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제 죄그 신복을 받아서 주의 생명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이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외의 것들 붙들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은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보면서 저희도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무익한 거짓말에 속아 의존하며 망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삶이 참으로 바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토할 것 같은 가증한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대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장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6월 말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7월을 맞이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원하며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며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CBS 생방송합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